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에게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과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스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온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청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듣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좌정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축복이 임하여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나가는 한 100명의 사람들에게 만일 물어본다면은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참 행복합니다. 참 좋습니다. 라는 답이 있겠습니까? 그럭저럭 삽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그냥 사는 거지. 어떤 답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네? 멀리 물어볼 거 없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통계를 내봤더니 그렇게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은 100명 가운데 5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3명은 온전한 정신이 또 아니래요. 그러니까는 정말 행복한 사람은 한 100명 가운데 2명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저는 한마디로 그 말씀을 요약한다면은 복 받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수 믿으면 좋습니까? 목사님, 예수 믿었더니요, 고생만 하고 교회 갔더니 일만 시키고
헌금이나 하라 그러고 잔소리나 하고, 근데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복입니까? 라고 한다면은 성경을 돌아가 보면요, 정말 복이래요. 특별히 그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어둠과 죄악과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죄를 짐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원수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삶은 사실은 하나님과 더불어 원수된 것이 그 삶의 어둠과 불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복이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에요. 신명기에도 말하면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은 거기에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 해도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시편에도 말하기를 34편에 그에게 피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막 비바람이 몰아칠 때 피할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근데 그 자리가 하나님이래요. 그것이 복이랍니다. 그리고 시편 84편에서도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할지어다. 저는 믿기에 이 시간이 어느 때보다 어느 장소보다도 더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 시간이잖아요.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정말 큰 복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은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여러분 지금 복받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복을 말씀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 마음에 우리의 심령 안에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청결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설교를 듣는다라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이라면은 이것은 복된 길이다라는 것이, 마음이 청결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오늘 말씀의 1절의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시작.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의 처음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등불이 되고 걸어가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 어둠 가운데라도 갈 수 있는 길과 우리가 볼 수 있는 길과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이죠. 가끔 저는 너무 신기한 것이 비행기를 어두운 밤에 그렇게 타고 가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비행기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갑니다. 누구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조종사도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비행 훈련을 하는데 맨 처음에 두려운 것이 계기 비행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구름이 가득한데 그것을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믿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내 눈을 말고 그 계기를 따라서 진행해 주는 대로 너는
글로 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훈련이 되면은 두렵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두운 밤길을 그 비행기가 가는데도 끝까지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것은 GPS가 있어서 그 비행기를 인도하고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 비행기는 두렵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참으로 안개가 자욱한 길 같고 불안하고 염려된 길이라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말하기를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고 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 행실이 온전하여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여 나에게를 인도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이 싫어. 그리고 인도하시는 것이 도무지 안심이 되지 않고 꼭 손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가면은 손해입니까? 복이 됩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맨날 뭐 하라고 요구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너희에게 십자가 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길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목사 되겠다고 결심해서 제가 이제 친구들에게도 그렇고 뭐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제가 또 목사 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는 그분들의 반응이 어이고 하나님의 종이 되니 얼마나 좋냐 라는 게 아니라 고개를 푹 숙이면서 어휴 얼마나 힘든 길인데 라고 하면서 세 마디 합니다. 쯔쯔쯔. 그 고생길을 어찌하여 네가 가려 하느냐 할 때 제가 질문이 됐어요. 정말 고생길일까? 두렵긴 해요. 근데요, 제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됐는데 평강을 주시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갈 때에 주시는 증거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마음은 좀 두려울 수가 있어요. 그건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평안한 것이지 맨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장나면서 딴 길을 갈 때 그 길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9장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평생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와서 이 말하는 거예요. 너 죽게 되었네. 너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은 너 데려가신대. 너의 나라는 망하게 되었네. 이스라엘아 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기가 지금 망하게 되었대요. 그게 망하게 되었는데 내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임하게 됐느냐? 평안하대요. 여러분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내가 죽게 되었는데 평안하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었을 때에는 나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더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무엇입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등불이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평강과 은혜를 주는 말씀임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말씀이 내게 임재하길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들어오시는 것, 어디에 임재하시는 것이 참 좋은 길일까라고 한다면은 다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기뻐하시란 말입니다. 딴 곳에 두지 마세요. 엉뚱한 곳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요?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건너방에 있습니까? 저 멀리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내 심령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구약시대 때나 초대교회 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의 말씀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그때는요, 성경이 없었어요. 쓰여진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을 받아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임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고 묵상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임재할 때는 쓰여진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고백되어지고 기억되어지고 또한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하여서 그 말씀이 내게는 지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무슨 성경이 있었겠습니까?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쓰기 전에는 그들도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을 보면요, 얼마나 그 말씀이 하루하루 숨결이 느껴지고 예수님의 발걸음이 느껴지고 얼마나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들이 그렇게 자세히 쓰여졌을까라고 한다면은 그 요한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아주 깊숙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고백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때의 그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선 이 말씀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때라면은 어느 때가 복된 것입니까? 어느 시간이 복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때는 성도들은요, 그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그 말씀을 또 씹고 또 묵상하고 또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그 말씀 가운데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청종하여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안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걷게 되었을 때에 그 자체가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것이고 동행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동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체험하며 기뻐하기 원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질 때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간절한 소망이 있고 이것이 복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저는 제 길에 있어서 말씀을 묵상할 때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할 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어 천국을 보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거룩의 형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간 동안 죄를 싫어하고 멀리하고 그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길입니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도 말씀이 임하게 되었을 때 주시는 것이지,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더욱더 교만해지고 죄 없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면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변하는 역사, 달라지는 역사, 거룩의 은혜로 걸어간다는 것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한 명, 두 명 전도에 되는데, 근데 그 가운데 이제 한 학생이 전도가 되었는데, 자발적으로 찾아온 것 같은데, 이 친구가 그만 깡패요, 깡패. 예, 어떻게 참 은혜를 받아도 깡패가 은혜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이제 남산 밑